오늘 본문의 첫 부분의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러실 때도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시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두 번 안 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은 지금까지는 잘 반가워하고 인사도 잘하고 목사님 그렇다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했는데 제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22절과 23절을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돈독한 그런 사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한다 하지만은 막상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믿음 생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훌륭하고 진하게 믿음 생활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다음이 말씀이에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어떻게 한다? 모르겠다 이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대요. 또 그 다음 말씀은 불법을 행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불법 행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하셨는지 대답이 없으시네. 사실 불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횟수의 문제는 있죠. 좀 상대적인 평가는 할 수 있어도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다음에 내게서 어떻게 가라 하리라? 나 너 몰라. 떠나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웬일이냐 말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연구도 많이 하고 남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러나 부족하니까 실수도 좀 보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난 너 몰라. 나 떠나가. 이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뒤를 보면 세상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고난 받으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못나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 사랑하고, 또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껴 있을 텐데 우리는 이게 가룟 유다의 그 본색이 드러나기 직전에서 주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판 가룟 유다조차도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분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뒤를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는 어릴 때 저희 가정이 좀 열악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회적인 그런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사회적인 불만을 가진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자라는 과정에 이게 형성이 됐는지 세상에 대한 게 불만이 꽉 차 있어요. 가정이 너무 힘이 없고 약하고 또 저를 이렇게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또 학문적인 그런 배경이 없는 집안이니까 저홀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너무 벅차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봤다가 그냥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재수를 하면서 이 마음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서대전 사거리에서 광화문 가려면은 언덕길을 쭉 올라갑니다. 언덕길에서 문화방송 지나서 내려막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언덕길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혼자 문득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거기 많은 자동차들이 왕래를 막 하고 있는데 큰 길이니까 자가용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요. 좋은 승용차도 다니고.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저런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지.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도둑질하거나 세금 포탈하지 않고는 저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악한 가정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까 가난을 면할 수 없고 그 장래의 어떤 뒤에서 저를 배경으로 밀어줄 사람 아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야 힘이 없는 분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회적인 불만이 꽉 차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이 저의 영혼을 치료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더라고요. 평생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더라고요. 그 감격이라는 게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그 독생자까지 희생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내 아버지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영혼을 치료하시니까 세상을 삐뚤어 보던 제가 바로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앞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리시며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인으로 멸망할 나는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라. 구원받는 나로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이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 오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더딘 게 아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시려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히려 오래 참고 계시는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하고 아직도 재림을 안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어쩌면 이렇게 냉정하실 수가 있느냐 말이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넌 나한테 따라가라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그 첫머리에 세 글자 단어가 나오죠. 어떤 말이죠? 그날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날 때문에 그래요. 그날 때문에.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앞에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하늘에 그 징조가 이렇게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거라. 사람들 눈에 다 보여진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인간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후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셔요. 그날에 그렇게 냉정하신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게 심판의 보좌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같이 길러요. 그것들을 끌고 다니다가 우리를 데려갈 땐 분류해요. 양의 우리와 염소의 우리로 이렇게 분류해서 집어넣게 되는데,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에 우리에 집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한 심판의 영광에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둘로 분류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가는 사람, 왼쪽에 가는 사람. 그리고 25장 34절에 보면은 임금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다 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 상속받아라. 그리고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는 판가를 하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저주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가도 그 말을 바꿀 때가 있어요. 막상 그 말한 걸 지킬래도 상황이 아니고 지킬 수도 없고, 또 지켜서도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말을 바꿀 수는 있어.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약하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이때는 바꿔지지 않아. 복을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리고 결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 예수님이 인정사정 없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서 믿음 생활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뒤를 보면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며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경건생활을 잘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뭐냐면, 그날에 우린 복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가장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경건생활을 바로 해서 그날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처음은 미약할지 몰라 그날은 나중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땅에 부귀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 복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믿음 생활 제대로 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말씀이,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갈 길이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너 지혜롭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너 지혜롭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붙들고 너를 구원하니까 세상 온갖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내 모든 믿음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날에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본문 26절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루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말씀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넌 어리석구나. 여러분,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넌 지혜롭구나. 그 길을 가십시오.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지켜가는 길을 가시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요. 그게 나의 삶을 지키는 거요. 그 내 믿음을 지키는 거요. 나중 영광을 보는 사람이요.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문 26절, 27절 다음에 28절, 2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우리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 권위 앞에, 영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 어떻게 순종할까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도를 늘 해야 돼. 제가요, 먼저 목회하던 새해능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79년도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1979년도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신학을 하겠다 마음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 엑스폴로 74 이후에 막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교회마다 막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 가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까? 제가 있던 교회는 그런 분위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다녔어요. 교회도 찾아다니고 기도원도 찾아다니고 하여튼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의 큰 교회 그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해서 철야 기도회를 그 교회 가서 금요 철야 기도를 1년 동안 했어. 방언을 해보려고.
거기 교우들이 방언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그래서 나도 따라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빨리 하는지 남도 못 알아들을 말을 하고 꼭 방언 같은 기도를 하더라고. 내가 알죠. 그건 가짜라는 건 알지. 안 돼. 그래서 나한테는 안 주시나 보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해서 필요하면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내려놓고, 그리고서 이제 이 신학을 하고 목회가 돼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목사가 된 다음에 저에게 방언 은사를 주셨어요. 어느 날 교회 특별 새벽기도 하기 전에 준비 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 입술이 열려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 몸이 막 진동이 일어나더니 몸이 붕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방언의 은사가 나오기 시작. 막 방언이 터져서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그래서 특별 새벽금을 교우들하고도 이렇게 방언을 좀 같이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사도행전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막아다라고요. 방언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같이 교우들하고 방언을 우리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는, 그리고 그날 설교를 한 다음에 방언하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5, 60명이 쭉 나와서 섰어요. 다 섰어. 이제부터 제가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방언으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손을 번쩍 들고 평생 처음으로 강대상에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여기 50여 명이 나왔는데 막 기도를 막 열심히들 하고 앉은 분들도 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방언들이 터져 나오는데 막 방언들이 터지고 몸들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막 넘어지는 사람이 되고 난리가 났어. 야, 그거 대단합니다. 그러더니 그 이튿날 새벽 기도한다니까 교우들이 전부 앞자리 쫙 나온 거야. 혹시 저한테 뭐가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그게 신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새벽 기도 마치기 전에 한번 또 해봐야 되겠다. 언제 할까? 그 사도행전 뒤져보면서 언제쯤이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할 때 그때 또 교우들 실패한 사람들 나와라. 그래가지고 딱 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그래요. 내 집사람은 의논하지 않았거든요. 목사님 그 일을 새벽 기도 때 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한다. 그럼 왜? 하고 물어 그랬지. 한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제가. 왜? 하고 물어봤더니 하지 마세요, 그래. 아니, 나는 기껏 하려고 계획을 착 잡고 마음 준비하고 있는데 초를 치네? 왜 하지 말라고 그래? 하면 좋지.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은 목회할 때 그런 신의적으로 할 겁니까? 말씀으로 목회할 겁니까? 그 말씀으로 해야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 말씀으로 목회하는 거지 방언으로 목회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속으로 별명을 하나 걸었어. 닭사모라고. 베드로가 3번 실족했을 때 닭이 우는 바람에 깨우쳤잖아요. 우리 집사람을 닭사모라고 내가 붙여놨어. 그래가지고 내가 글을 썼어. 닭사모. 어떻게 멋있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책을 안 쓰기로 여기 내려오면서 작정을 했어요. 방송 설교 안 하고 책 안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은퇴를 하면 내가 책을 써야지. 책은 닭사모.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 1997년 11월 16일 날 우리 교회 창립하는 날 말씀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삶의 위기, 목회 위기 때도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렇게 부족한데도, 어리석고 힘이 없는데도 말씀 붙들고 순종만 하면 역사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을 때 그 말씀에는 하늘의 영적인 구원이가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고 받고, 내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건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님 오셔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갖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갖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